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중에 한 명은 이효령이라는 선생님을 우리 모두 아마 인정할 겁니다. 그분이 책을 참으로 많이 썼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효령 선생님의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런 말을 제가 받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또 시력을 잃게 됐고,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제 마음에 닿았던 글귀는 다음에 있는데, 내 머릿속의 지식은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이효령 선생님은 한국 역사 5,000년 역사에서 아마 가장 돋보이는 그러한 사상가다, 문학가다, 비평가다, 이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85세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종종,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에서 기독교는 문화적인 현상이지 신앙의 대상으로는 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나치게 미신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미신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단지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로 인정할 뿐이다. 그런 그가 딸이 아프고 암에 걸리고 시력을 잃게 되고 자기 손자가 어렵게 되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적구나를 깨달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폐는 한갓 아무 쓸짝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드디어 신앙세계에 들어갔고 지난 11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다. 누구나 가장 저 밑바닥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과 영성의 수맥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달변가입니다. 그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당대의 아테네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가 정치의 중심가였다면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는 사상과 학문과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나 아테네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문화인이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부할 만큼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아테네는 불과 5,000명 정도의 시민만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철학자가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나는 아테네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아테네 출신이라는 말만 하면 그는 어느 정도의 학력과 그리고 교양과 많은 문화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과 문화와 이성의 그러한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그 출신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아테네에서 이 바울 선생님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때의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자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습니다. 그런 미신적인 걸, 그런 비이성적인 걸
어떻게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는 그 당대의 유명한 철학이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끊임없는 논쟁을 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니까 그곳은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토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이 광장은 단순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쟁의 신이었던, 우리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꼭 필독서처럼 잘 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무수한 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신 하나가 전쟁의 신인데 그 아레스의 그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인데 여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지식이 많은가 이것을 자랑하면서 토론하는 바로 그 고장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을 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도 달변가인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당신들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칭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지성과 그의 이성을 한껏 높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게 지식도 많고 이성도 탁월하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상숭배와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따르고 숭배하느냐라고 이제는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아테네에서 발견한 신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편말을 보고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여러분들이 숭배하면서 절하면서 그들을 여러분의 신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들도 만들었고 여러분들을 모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들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절하고 숭배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곧 알게 될 그 하나님을 얘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테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알겠지만 유럽에 가면 많은 그 유적지가 교회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를 가면 신전이에요. 여기 신전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전에 신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하면 신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서의 어떠한 자격을 갖추려면 그 신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정말 신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각기 자기 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가보시면 수많은 신전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에 얼마나 신전이 많은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작 인간이 만든 신전 안에 가두어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전에도 계시고 신전 밖에도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 세상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은 신전에 가야만 그 신을 만날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을 넘어서서 저 하늘과 땅과 온 세상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이유가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활동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했고, 그리고 유일하게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 모두를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는 열변을 토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율법과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설교를 비웃습니다. 고작 네가 가르친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바울을 비웃습니다. 젊었을 때, 편안할 때,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남을 비웃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착각을 하지만,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그 순간을 넘나드는 굉장히 연약한 우리들인데, 바로 이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은 최고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시민들이었기에, 바로 바울이 얘기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속죄의 능력은,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우스운 것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당대에 여러분 뒤에를 읽어보면 이 법정의 판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부인과 몇몇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 때문에 아테네의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킨,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였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평생
그들이 존재하는 한 늘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알면서 지금까지 견뎌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톨릭으로 얘기하면 한 200년 되었고 개신교로 얘기하면 우리 선교 역사가 130년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큼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부흥과 발전을 해왔고 기독교 인구가 20%니 15%니 줄어드니 뭐 이런 이야기가 해도 교회에 없는 곳이 없고, 그리고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무시하지 못할 굉장히 중요한 종교로 받고 있습니다. 불교나 그 외의 다른 종교를 우리는 매스컴에서 욕하는 것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고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기독교가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선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강대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큼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라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편안해지면서 점점점 우리에게 절실했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부르짖고 애걸하고 우리의 무릎이 닳도록 무릎 꿇고 새벽에 부르짖던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던 것과 비슷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그렇게 절박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삶에서 1순위거나 우선에서 밀려나고 신앙을 가지면 좋고 기도해도 좋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듯 점차적으로 하나님 신앙이 밀려나고 있는 저 자신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 한국교회 전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이 우리를 욕해서가 아니라 한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오늘 우리의 한번 신앙과 열정을 비교해보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그때보다 제가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은 아니지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성과 지성과 과학과 돈과 권력과 내 능력과 내 수준과 그리고 나의 자부심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변질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 가기 전에,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 내가 고백한 수많은 이야기들, 이것들을 다 모아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신앙적인 열정과 헌신이
뛰어나야 되는데 과거보다 저도 역시 느슨해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참으로 바쁩니다. 집안도 편안해졌고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로 다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더 바빠요. 정말로 우리는 뭔가에 쫓겨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변명과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도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쌓여질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을 비웃는 우리들, 그러나 알면서 그리고 현실과 우리 앞에 있는 이성과 지성과 이러한 자랑거리에 눌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려는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